욥기 37장 본문 말씀은 엘리웃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욥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아갔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사실은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또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 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도 고치시고, 그것뿐만 하신 게 아니라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먹이셨어요. 보리떡, 물고기를 가지고 그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먹고 남는 강주리가 12강주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육신의 잠깐의 필요, 내 문제를 잠깐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연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없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새기는, 그렇게 새긴 자들은 이제는 결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고 살아가고, 그리고 물질들이 나의 힘이 되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 헛된 것을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 어떤 시간에? 고난의 시간. 그런데 오늘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고난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허덕이다가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낭비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깨워 일으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어저께 우리가 국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또 미국 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는 우리가 항상 불렀던 거니까 너무 이제 큰 소리로 힘차게 불렀는데, 미국 국가를 딱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개미 소리가 그래서 제가 작전이 조금 틀렸다. 미국 국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애국가를 부를 건데 처음에는 엄청 크게 불렀다가 갑자기 개미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마이크가 이제 2개 있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좀 크게 부르라고 마이크를 이제 선생님 2분한테 드렸는데, 선생님들도 갑자기, 앞에는 좀 쉬워요. 근데 뒤에 가면 어렵거든요. 그게 미국 그 국가가 되게 어려워요. 막 음도 고음에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갑자기 다 그 개미가 뭐 10몇 마리가 서가지고 개미 소리를 내다가 왔는데 너무 조금, 그런데 저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당당히 언제든지. 우리가 뭐 사람 보이기 위해서 거기서 부르는 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래서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잘 그 순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더니 막 모든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주님 만나러 가실 분들이 많아 거기 보니.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막 이 새싹들이 그 단상에 딱 올라가니까 너무 막 좋아가지고, 결국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해 하시고, 몇 마디 제가 안 했지만 아주 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저는 원래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쓰고 싶어 하는데, 저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막 끌어다 올리려고 막 저는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게 또 남자와 여자의 속성인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여자들 앞에 막 나서는 분들 보면 이제 그거는 남자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서 조용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하여튼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마치고 은혜롭게 우리가 이제 돌아왔는데, 저희가 지금 국제기도회가 지금 3차예요. 그런데 1차는 굉장히 조용히 시작했고, 2차는 미국에서 했을 때도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근데 3차에서는 진짜 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국회 기도회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저희가 금호동에 있을 때도 국회 기도회, 국회 안에 기도회에 우리가 막 참석하고, 거기서 기도회도 막 주최하고, 저희 목사님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그러셨었는데, 그 뒤로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조금 조용해졌는데, 최근에 그 기도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동원들 이끌어가는 그 역사도 하나님이 하심을 또한 우리가 어저께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양진호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도전 이에요. 그 국제를 시작한 거, 기도회를 시작한 게 양순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국제기도회라고 그래서 양준호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닌지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셔서 국제기도회? 그거 대단한 건데?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양준호 목사님이 주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인 저는 남편이 막 이렇게 보이냐고요. 사실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하다가 말까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또 미국까지 가서 또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는 또 주최하시는 분이 있는지 알았어요. 같이 조인한지 알았거든요. 근데 갔더니 또 우리 목사님이 또 그거를 주최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빌리는 비용들이랑 해서 돈이 꽤 들어갔는데, 그래도 은혜롭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하여튼 거기서도 보니까 저희 교회가 그걸 주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양준호 목사님은 계속 뭐 하세요?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을 할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싸우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마음 안에서, 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국회 거기 기도회 자리를 처음에 저희 목사님이 그 국힘 여자 국회의원하고 통화할 때도 거기서 아주 쌀쌀맞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기도 자리 있나요? 그러니까 아우 바빠요,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면 좀 알아봐 달라고 또 전화하는데 이제 전화 안 받아버리고.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끝까지 한번 물면 안 나. 끝까지 전화를 하니까 이제 지쳐서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아주 그냥 짧고 아주 명료하게 그냥 딱 잘라버리시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국 갔다가 딱 왔는데 자리가 하나가 나왔다고. 이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같았으면 없다 안 된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저 같으면 안 해. 한번 딱 전화하고 너무 쌀쌀맞고 그냥 뭐 아주 귀찮다고 딱 그래버리면 쫄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그냥 귀찮게 전화해버리니까 나중에는 한 군데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 국제기도회가 시작한 건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힘겹게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은 전쟁이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 거야. 이것을 더하게 되면 나는 피곤해질 거야. 학교를 세우면 내 남은 이 늙은 나이에 이게 피곤할 거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더 친해져.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 힘겨운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도전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친구 엘리웃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들어봐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마음이 떨리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대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진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엘리웃에게는 지금 성령의 진동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흔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의 마음이 떨리며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 천둥을 치시며 번개를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내시면서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이 자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은 눈을 내리시는 분, 큰 비도 내리시고 폭풍, 구름 막 이러면서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웃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읽겠습니다. 37장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맑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구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그냥 콧김으로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죠? 여기에서도 이 바람을 그냥 바람의 그 흐름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히 되었어. 또 먹구름이 또 와서 비를 막 쏟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 하나님 우리에게 의 마음으로 이너 보이스든 들려오는 소리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전능자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 전능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의 친구 이 엘리웃이 지금 욥에게 이제는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정말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한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을 또한 엘리웃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청년들이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천하고 부족하고 정말 세상에 찢기고 아팠고 그렇게 상처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정말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명석해지고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막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변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진짜 뭐 하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닌 다른 기쁨을 주고 채워지고 막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끝없는 고난, 가도 끝이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갔다라는 그 모습을, 이제 그 삶을 제가 알고, 제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 뭐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안 돼요. 그래도 그것이 그래 지금은 당연해, 그게 안 되는 게. 그러나 좀만 있어봐 이러면서 어떻게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모습,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갈 그 모습을 보면은 행복해요. 지금의 모습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해져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교만한 자는 이 가르침에 있을 때 열받아. 내가 뭔가를 가르칠 때 열이 받았다, 이거 교만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뭔가를 가르쳤을 때 아멘, 또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알려면 진짜 목사님 왜 또 저래 막 이래버리면 교만한 거야,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었으니까.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아와줘야 돼요. 그런데 쉬운 방법은 그 옆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코치해 준다면 훨씬 쉽다라는 거. 그냥 축구공을 딱 주면서 연습해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네가 한번 훈련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그러나 옆에서 코치가 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해봐, 몸을 이렇게 틀어봐, 막 이러면은 금방 하잖아, 금방.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좋은 엘리웃과 같은 또 좋은 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38장에 엘리웃의 말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욥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을 이끌어가는 그 전도자가 있는 것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런 전도자가 여러분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길을 달려가기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지긋지긋하게, 저는 지긋지긋하게 살았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정세를 바라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절망이지만 하나님,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심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경건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경건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이 땅이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버지여 주여, 아이로부터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그 아버지여 시기에 맞게 하나님 자신들의 본분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또한 하나님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